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빨리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바, 우리를 향한 그 섭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행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며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헨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도 참 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느라 애쓰셨는데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참 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크게 세 가지를 만드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는 물두멍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물두멍의 필요와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는요. 관유라고 하죠.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 부어짐 때 사용될 그 기름을 만드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때 필요한 바로 그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21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역할은 그저 단지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다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 씻음과 죄를 씻어냄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죄에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상의 그러한 죄에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 더럽혀짐 가운데 그 더럽혀짐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전에 보아왔던 분향단이나 또 제단은 하나님께서 그 규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로는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에는요, 그러한 규격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모형도를 보게 되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린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가 각기 다른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로 세로 높이의 이 규격을, 크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 물두멍의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한 성경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죄를 씻김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건 작건, 아무리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기준 속에서 이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죄도,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죄도 씻어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그 어떠한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만드는, 그래서 향이 아름다웠던 그러한 기름. 기름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기름은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기름이 코팅된다고 해야 되나요? 기름이 이렇게 발라지게 되면 모래나 물이 그 표면에 닿을 수는 있지만 그 표면에 머무를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름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기름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구별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거룩한 기름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접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닌 부어주신 그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름 부어주심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향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39절 말씀,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기름도 마찬가지고 이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만들어진 이것을, 구별되어진 이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요, 우리 그 요리의 레시피라고 하나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향과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구별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된, 드려진,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두덩을 통해서 관유와 이 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구별됨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거룩함을 기억하고 구별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